진우 형제가 조금 더 길게 할 줄 알고 잠시 나가. 예, 죄송합니다. 진우 형제가 이제 올해 뭐 논산훈련소로 입소를 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29년 전에 제가 논산훈련소로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바티칸에 있는 시스타나 성당에 있는 천장 벽화 중에 일부분입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달과 별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성경에 이 말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쪽에 있는 부분이 좀 붉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태양이고요. 저 뒤에 좀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잘 보이지 않네요. 그 부분이 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교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이 가장 논란이 많은 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저한테 궁금증을 주기도 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창세기 1장에 대해서 교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저자가 당연히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창세기의 저자가, 창세기 1장의 저자가 모세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자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떤 한 전도사님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창세기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구합니다.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댓글을 다신 분 중에서 창세기 1장은 피문서로서 뭐 저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응답으로 저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좀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창세기 1장의 저자가 모세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더 많이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그 1장을 갖다가 이제 피문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됐습니다. 피문서는 포로 시대 때 쓰인 그런 제사적인 그러한 문서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설이 아니고 가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서 가설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은 포로 시대 때,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쓰였다고 그러니까 대강 그 연대적으로 보니까 한 900년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서 가설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호칭에 대한 문제입니다. 혹시 뒤에 좀 잘 들립니까?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의 1장 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호칭은 엘로힘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호칭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창세기 1장이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였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 이제 나오네요. 여호와가 엘로힘이.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은 포로 시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론은 1753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제가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장 아스트루크에 의해서 이렇게 세상에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문서 가설일 뿐입니다. 정상적인 이론은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도 이런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잠시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한 유대 민족들에게 이제 바벨론의 그런 창조 신화에 대항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창조 신앙이 있다, 뭐 이런 것을 소개하고 또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잊지 말라 이라는 의미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러한 문서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일 뿐 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견해는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1에서 5절하고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주제를 이 말씀으로 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정말 제가 왜 이럴까 그런 궁금증이 저한테 먼저 왔습니다. 그러한 호기심을, 궁금증을 풀고 가야겠다, 그러한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창세기 1장에 지구가 먼저 이렇게 만들어지고 첫째 날, 그리고 넷째 날에 대해서 이르러서야 태양과 달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태양이 지구보다 여기는 제가 말을 잘못 썼네요. 하루 뒷날이 아니고 예, 3일 뒷날입니다. 3일 뒤에 만들어졌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굉장히 자료가 다른 창세기 일라는 여러 가지 논란 중에서도 자료가 굉장히 없더라고요.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저한테 체면을 걸었습니다. 너는 하나도 안 궁금해 하면서 예, 이렇게 체면을 걸었는데 이게 잘 안 넘어가네. 제가 뭘 써놨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최근에 현수도 그렇고 정일영제님도 그렇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이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고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런 말씀으로 한번 상고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전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올바르게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우리 모임에서 그러듯이
세대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한다. 이러한 전제를 먼저 전제로 두고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물론 히브리인들의 그런 언어에 대한 감성까지 다 세세하게 성경에 기록할 수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 푸르스름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어렵나요? 푸르스름하다 말이 어떤 뜻일까요? 그 뜻이 조금 푸르대요. 근데 우리는 푸르스름하다 하면 대강 이제 그러한 것을 알잖아요. 그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외국 사람들은 이러한 언어적인 감성까지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성경에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한 언어적인 감성까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큰 맥락에 있어서 줄거리에 있어서 그러한 오류는 우리 개역개정에서 범하고 있지 않다. 오류는 해석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전제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대주의적 해석은 문자 그대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것이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칼뱅주의에서 온 것인데, 제가 개혁주의의 성경 해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딱 이렇게 보니까 세대주의처럼 딱 특징이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 가지고 여러 말을 하는데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떠한 말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그 일부분을 추려 가지고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성경 단어의 의미와 문맥 안에 있는 단어 등을 통한 문법적 해석을 한다. 이게 개혁주의적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1장으로 들어가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성도님들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14절로 가겠습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예, 말씀에 보듯이 지구가 2절에 땅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지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큰 광명체는 태양과 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연대기적 사건의 순서와 과학자들이 말하는 사건의 순서가 다름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될까? 네.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보니까 이게 왜 안 나오지? 제가 이 연결이 좀 약해가지고 현수 형제님, 누가 잠깐 좀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나오네요 이제. 죄송합니다. 지구가 이제 먼저 첫째 날에 만들어지고 넷째 날에 이렇게 태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말하는 순서는 이제 태양과 달이 비슷한 시기에 약 46억 년 전에 이제 태양계를 이렇게 형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16절은 창세기 1장에서 먼저 올라가는구나. 네. 세 가지 논쟁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이 다른가. 이제 그러한 논쟁이고, 첫째 날에 분명히 빛이 들어오는데 빛이 있는데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것이 뭐냐면 그런 빛 에너지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셋째 날 이전에 날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셋째 날 식물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넷째 날 태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식물은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해야만이 태양으로부터 그러한 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식물은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이러한 논쟁이 있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논쟁이 왜 생기는가? 저는 좀 궁금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인간이 등장하기 전에 그러한 신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의 해석 방법의 차이,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학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분명히 당신이 창조주임을 드러내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과학과 통합시켜 가지고 읽으라는 그러한 경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과학을 끄집어내서 읽으려는 그러한 경험과, 또는 과학을 성경에 집어넣어 가지고 읽고 싶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분명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예상과 가정을 주입해 가지고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경의 의미를 훼손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모세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가, 그 의미를 알면 이러한 논쟁의 논란을 종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나오네요. 예. 먼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지네요.
그럼 첫째 날의 논쟁 중에서 첫 번째,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은 다른가, 아니면 같은가,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주장 1은 태양은 첫째 날에 만들어졌으나 지구의 대기권의 궁창에 가려져 있다가 이제 넷째 날에 비로소 보였다. 저는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첫째 날에 등장하는 빛은 넷째 날에 등장하는 빛과 같다는 말인가? 이러한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문제점이 뭐냐면 첫째 날에 등장한 빛도 넷째 날까지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첫날에 지구의 원형이 지구가 아니고 태양의 원형이 만들어졌고 이제 넷째 날에 비로소 이러한 태양이 빛을 발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근거로 창세기 3장 21절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주잖아요. 거기에 사용되는 동사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사가 아싸라는 건데, 이 창세기에 이제 등장하는 동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라, 아싸 이런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걸로 두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1절에 천지 창조할 때, 그리고 21절에 세례, 그리고 27절에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이런 동사 바라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아사는 기존에 있는 물질을 통해서 새로운 것으로 변형할 때 그러한 동사가 사용됨을 보게 됩니다. 7절의 궁창이나 16절에 우리가 아는 지금 보고 있는 두 큰 광명, 25절에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의 종류 등등 이렇게 동사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날에 원형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그러한 빛을 만드셨다면 엘로힘 하나님,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이 두 번 일을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첫째 날의 빛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헨리 모리스 박사의 이렇게 빛에 대한 그의 저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더 제네시스 레코드에 의하면 거기에 기록된 헨리 모리스 박사의 빛에 대한 이해의 부분이 좀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헨리 모리스 박사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가져왔다.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영혼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빛, 그런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태양으로 인해서 빛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태양에 빛을 주심으로 인해서 빛이 주어졌다는 그러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빛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먼저 있었다는 것을 이 헨리 모리스 박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강력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네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도 그러한 빛이 이러한 빛과 동일한 빛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은 물리적인 그러한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원적인 영광의 빛, 이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 이전에 날의 개념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한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날의 개념은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장에 웃기는 내용들이 있다. 위에 16절은 넷째 날에 이때 비로소 해와 달이 만들어졌음에도 5절, 8절, 1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되어 있다. 태양과 달과 별이 없는데 저녁과 아침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렇게 막 이제 비꼬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은 이 날은 태양과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빛이 있기 때문에 태양과 관련이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 날의 개념은 지구의 자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날에 그런 근원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넷째 날이라서 그 태양에 대한 기능, 즉 사역을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계절의 징조와 계절과 그다음에 밤과 낮이 나눠지고 그다음에 해를 연을 이루는 그러한 기능들이 이제 태양의 빛이 등장함으로, 태양을 만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식물은 어떻게 태양보다 먼저 만들어졌는데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김종만 형제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식물이 셋째 날 만들어졌는데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광합성 작용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기에는 제 사고에 있어서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오류를 제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둘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자매가 크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네, 맞습니다. 진화론적인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날의 개념을 몇십억 년에서 몇억 년 이렇게 생각하기,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과학적인 그러한 것이 머릿속에 많은 내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몇십 년 아니 몇 년, 몇백 년, 몇천 년 이렇게만 되더라도 식물이 살 수가 없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김종만 형제님한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종만 형제님께서 불과 그 시간은 하루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이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렇다. 하루 차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구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그러한 창조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일 뿐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지 않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창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될 때 언제와 어떻게 이 부분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와 왜로 바꾸어 가지고 창세기 1장을 보고 해석하게 된다면 그 내용은 명확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창조자의 진정한 창조의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누가와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한번 읽을 때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갑자기 넘어가 버려가지고 예. 시편에 보니까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이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볼 때 모세는 그 두 번째 해와 달과 별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피조물일 뿐이다. 이러한 말을 전하고 싶지 않았나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첫째 날과 넷째 날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잠시 동영상 한번 파일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잠시 제가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추어적인 방법이지만은 자, 그 다음 실험 요청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태양계를 열어주고요. 안 나오나요 이게? 제가 야심차게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현수형제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나올 거냐? 분명히 나온다고 말했는데 선은 꼈습니다. 예, 말은 나오는 것 같은데 화면이 안 나. 화면이 확장을 해서 그래. 아, 이게 넘어가야 이렇게. 아, 자, 오형우님께서 주신 실험인데 태양 자리에 리겐을 놔주세요. 이거요.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자, 시리우스만 나도 엄청 위험하거든요. 리겔을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난리가 나겠죠, 당연히. 약간 9분 정도 되는데 재밌으니까 한번. 왜냐면 너무 크거든. 아, 뒤다 커. 아, 일단 수성은 먹히죠. 안 먹힐 수도 있겠다, 잘하면. 아무튼 나봐. 이게요. 이걸 놓으면은 모든 지구인들은 눈뽕이 걸려서 밤에 잠을 못 잘 거야. 자, 일단 아무튼 나서 아주 살짝 삐져나왔네. 딴 데 놔봐. 자, 볼까요? 일단 수성은 어쨌든 빨려 들어갈 거야. 자, 근데 이 궤도가 유지가 될까요? 안 되겠죠, 아마? 자, 일단 수성의 모습 한번 봅시다. 수성은 일단 요 황성풍에 이 암석조차도 황성풍에 날아가고 있어요. 당연히 이 질량을 다 잃지 않을까요? 좀 빨리 해볼까요? 뜨거워졌네요. 자, 일단 다른 데도 한번 보죠. 금성도 당연히 황성풍에 다 날아가겠죠. 자, 잠 못 자는 걸 떠나서 타죽음, 그쵸? 타죽죠. 우리 태양도 당연히 멀쩡할 수가 없겠죠. 태양이래. 지구와 화성도 이게 워낙 크니까 생각해봐요. 지구랑 화성도 3000도, 베스타 3000도, 세레스 2000도, 그리고 목성도 1000도. 보세요. 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지금 헤비터블 존 있죠. 요 골디락스 존. 이게 안 나와. 없나봐. 골디락스 존이 안 보이네? 못 사나 봅니다. 아무튼. 자, 너무 밝아갖고 못 사나 봐요. 자, 한번 빠르게 돌려보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방금 수성이 증발했습니다. 예. 빨려 들어간 건지 아니면 날아간 건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금성은 미겔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요. 이 궤도를 맞춰줘도 어차피 다 죽어. 지금 당연히 근데 다 빨려 들어갈 거야. 우리 지구 빨려 들어가나 한번 볼까요? 빨려 들어가는 거나. 자, 우리 아름답고 푸르렀던 지구는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이 거대하고 크고 이 아름다운 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빨려 들어가서 죽고 말겠죠. 자, 가장 큰 항성도다. 이게 거의 제일 큰 겁니다. 저거 VX 개자리 이런 거. 들어간다. 보이지도 않아. 너무 저기 돼가지고. 네, 없이 안에 들어갔다. 안에 들어갔어요. 예, 지구도 빨려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행성들도 예외는 없겠죠. 자, 근데 별의 질량이나 그런 것도 바꿀 수 있어요. 예, 질량이나 이런 건 바꿀 수 있습니다. 만화계 그소는 귀농왕님이 아니라 미션을 준 시청자였다. 자, 여러분들 반성하십시오. 자, 일단 잠깐만. 근데 잘하면 목성은 살겠다? 목성은 사네. 자, 여기 우라노스 해양성. 들어갔다. 못 피했네. 해양성이래. 천왕성이죠. 목성은 사는 것 같은데요? 모든 우주먼지들 다 들어오고 있고요. 얘를 중심으로 좀 해보죠. 자, 됐죠? 이거 목성 잘하면 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목성은 여기 지금 안정적인 궤도로 들어온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급격한 이런 질량 변화가 있으면은 이심 궤도를 돌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네, 시간이 지난 관계로 자, 보죠? 여기까지만 보고 얼굴 붉히면서 여기가 하겠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얼굴 붉히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수 형제 이것까지 좀 와서요.
아휴, 제가 오프라인에는 강한데 온라인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파워포인트 키셔야 돼. 네,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주냐면은 태양계에서 태양이 차지하는 질량이 99.85%입니다. 그 다음에 행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0.135%, 뭐 소행성 등 나머지 뭐 해성들이 0.015%이 정도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구를 먼저 만들고 태양을 뒤에 만들었다고 하면 좀 전에 보시다시피 그러한 니켈, 즉 태양의 17배나 되는 질량을 가지고 반지름의 79배나 되는 그러한 부피를 가진 니켈이 태양 자리로 와 있다면 아마 우리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다 그 니켈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첫째 날에 지구를 만드시고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셨지만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셔가지고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태양을 넷째 날에 만드셨지만 지구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한 예로서 저는 홍해 기적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러한 홍해의 기적은 바닷물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땅이 드러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의 기적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바다가 갈라지는 민물이 빠져가지고 육지가 드러나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출애굽기 14장 21에서 22절을 보면은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의해서 땅이 마르고 22절에 바닷물이 벽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폭포가 흘러내릴 때 그러한 벽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폭포는 그 물이 흘러서 가기 때문에 사람이 건너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시게 바닷물을 벽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분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그러한 예이지 않나 이러한 홍해 사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사역을 우리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크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과학이 아무리 발전되더라도 그러한 부분까지는 분명히 규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와 능력 앞에서 취할 우리의 태도는 오직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뿐일 것입니다. 오늘 그 창세기 1장의 첫째 날과 넷째 날 지구와 태양의 창조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면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러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그리고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흙으로 지으신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함께